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주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서로의 면류관이 됩시다. 자랑이 됩시다. 더 나은 분양길을 잘 갑시다. 분양집을 사모합시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제목을 분양 가는 길로 정했습니다. 다 이제 명절 때는 고향을 가잖아요, 고향.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은 더 이제 고향을 찾게 되고, 또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낳고 또 이제 낳은 그 이제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 그래서 이제 고향을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도 또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됐죠. 많이 다 변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향 하면 그래도 이제 시골이 돼야 정감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가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에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을 부르심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또 이제 99세에 이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참지 못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중간에 또 낳았잖아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육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명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제 99세입니다. 살아도 89세입니다. 이제 이거 늙어가지고 이제 생식 능력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여자 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다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영이신 말씀이고 생명 말씀 그 자체니까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라도 또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쁘시다고 신실하신 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신실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으로 알고 의인처럼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의 대접을 받고 또 물 한 그릇이라도 그걸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그 믿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입과 마음이 지금 다 와 있어서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들었을 때에 그 마음으로 믿어져가지고 의로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그 상태를 이제 입술로 고백해서 드러내서 증거할 때에 그게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본향 가는 길, 그래서 그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본향, 고향을 말하는데 두 가지 고향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던 그 고향, 땅에 있는 고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땅에 육신으로 이제 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참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육신의 고향을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벨, 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 그리고 아직도 이 경고하는 일,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징조를 보지 못하고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방주를 예비한 노아, 그래가지고 자기와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본향, 그 본향을 가는 길은 뭐냐? 어떻게 가는 거냐?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어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시인되어지면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그대로 먹어지고 입혀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이 땅에 붙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삶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언제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거기가 본향이에요. 거기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 가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날마다 새롭고 온전해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이 직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뭐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되고 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그 사랑 안에서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일이 안 되고 더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고향,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육신의 부모가 있는 곳에 시골이면은 더 그 고향을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고 뵙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소식을 들어야 돼요. 고향 소식. 땅에 있는 고향 소식도 부모님 건강하시고 살아계실 때 건강하고 일도 잘 된다고 하면 기쁘고 걱정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늘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나살과 피를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향 가는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다. 그 날마다 고향 소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썩어서 죽으면은 다 없어질 이 육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늘 가는 이 본향 가는 길은, 하늘 본향, 고향, 참 고향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나라를 가도록,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먹으면은 또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고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본향 천국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전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증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대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니 그 사랑이 부어져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사랑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소욕이 자꾸 나타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이 나와요. 영에 속해 있으면은 영의 생각, 영의 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뭐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내가 먹고 있느냐, 못 먹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차이는 뭐냐?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먹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서 하는 기도로 기도하느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인데, 그 기도가 내가 시작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냐,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지고 믿어져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기도를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자기의 신앙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하는 게 잘 안 되면은, 그걸 모르면은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사랑을 구하고 말씀을 시인해서 그 말씀이 친히 먹어지고 믿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거를 경험해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니까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본향,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고향 가는 그 길은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먹으면은 또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자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진 믿음이 되어가지고 항상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영의 생각,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본향 가는 길을 정말 잘 기쁨으로 항상 소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향 가려면은 선물 보따리 다 사가지고 그냥 옷도 새 옷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믿음의 선물을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양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선물을 다 해가지고 선물하잖아요. 요즘은 또 뭐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 동영상 보면 부모님 뭐 선물할 때 그냥 그 케이크를 만드는데 돈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막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냥 또 어떤 그 자네는 그 각 DC를 주는데 선물인데 뽑아보라고 딱 뽑았더니 막 돈이 줄줄줄줄 나와. 선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님 있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아들을 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사람이 돼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그 6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보다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우리 이까마음에 말씀은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씀이든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시작하든 믿음의 말씀 속에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들어있고 율법의 강령의 말씀 속에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것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이 율법의 강령을 믿음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빠 죽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난 내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먹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사시니까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요 몸이 들여졌다니까요. 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이까 마음에 있는 말씀도요 그 말씀을 그 성령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강권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터,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 믿고 거듭나면은요, 영으로 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참된 본향,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라도 믿음으로 이제 늙어가지고 여자로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걸 믿었더니 그 이삭을 잉태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면은 역사가 되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거듭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른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이 신앙 고백은요, 말 그대로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불러지면은 그때 예수님 나의 십자가 사랑에 부어져가지고 확실히 거듭나니까 이제는 육신에 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본향 거기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이 영으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예요. 근데 그 영적인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은 더 실제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히 영원하고 더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임하면은요, 이거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라고. 그 옛날에 강희동 목사님 간증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도 거기도 한 가서 몇천 년 살다 보면은 권태가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딴 데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없는데, 그런 고민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로 계기로 인해서 이 친구가 미워져 가지고 친구를 이제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까지 친구를 미워하다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 복음 이제 성경 읽은 기억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친구가 미워져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주시면은 내가 이 미움이 떠나가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건 아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게 믿음이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이 미움이 더 날뛰더래요. 막 마음에서.
막 더 미워져가지고 막 친구가 더 미워지고 막 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이제 눈을 떠봤더니 이번에는 더 막 미움이 날뛰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이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아주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대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따스한 기운이 임하면서 그 마음에 이 기쁨이 임했는데요. 그때 이제 막 이 스마일 이렇게 있잖아요. 스마일. 이 입이 여기까지 찢어진 것 같더래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찢어졌더래. 그런데 이제, 마음에 기쁨이 해가지고, 천국이 임해가지고, 여기까지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왔. 근데 그때, 강 목사님이 이제 깨닫기를, 진짜 이게 천국의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기쁨이라면 이거는 정말 이게 권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천국의 기쁨을 알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모든 병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도 가난도 짊어지신 그런 은혜가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은혜를 얼마나 믿고 의지해서 누리느냐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가상실현이라는 걸 하시고 다 이루시고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 온전한 은혜, 거룩하게 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안식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다 좋은 일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본향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본향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 친자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계집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니까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이 한 14살, 그쯤 15살, 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부르셔가지고 너가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요, 그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갔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 거기를 3일 걸리는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 도달했을 때는 종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그 나무, 번제에 쓸 나무는 아들 이삭한테 치우고 횃불하고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고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알비사님 저 꿈나라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제단을 딱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다 벌려놓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순순히 그냥 묶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번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지금 넘었어요. 114살, 15살 있고 만약에 이삭이 나 죽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찔렀어요. 찔렀는데 주저없이 찔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100세 얻은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걸 내가 알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테스트. 복을 받을 그릇이 됐는가,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 각자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삶에 통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받아도 타락을 안 하지요. 자격이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복을 주면은요, 그 복 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의를 다시 한번 확증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네가 성령으로 확실히 믿어져가지고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이 땅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을 줘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 쓰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짊어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거기 말씀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요, 행함이 안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요, 아버지가 야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럴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잖아요. 나무. 그 나무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확실하게 딱 입어가지고
우리가 자아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나도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서로 남편은 아내 십자가, 아내는 남편 십자가, 서로 십자가 져가지고 서로의 자랑과 멸류관 되도록 하고, 부모는 또 자식 십자가, 자녀는 또 부모 십자가, 서로 짊어지고,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제 우리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임해가지고 이 본향 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네가 임하면은,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내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향 가는 길을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다가 우리 일생이 다 마쳤을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가는 길을 믿음으로 잘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